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왕동 은혜체플 현장과 또 거북섬 비전 체플 현장 그리고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답게 이렇게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라기보다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불같은 사람 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불같은 사람 베드로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사랑의 사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떠오릅니까? 요한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불같은 사람, 불같은 제자 하면 베드로를 떠오르는데 사실은 베드로보다 더 불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다. 그 중에 특별히 요한은 아주 베드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에는요, 아주 그 성격이 아주 불같았어요. 아주 불같았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그냥 급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9장 49절을 보면은 이제 요한은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게 별로 그렇게 자기 마음에 썩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주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 사람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고 그 일을 말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요한아,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가로막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태워버리도록 명령하면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설마 요한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는 눈빛으로 지금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진짜 그랬어요. 그 9장 54절에 보면은 딱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야, 정말 성질이 불같은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저지했다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태워버리도록 명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명령하도록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진짜 속된 말로 그죠? 성격이 그죠? 성격이 하여튼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죠? 저도 어제 저녁에 새벽 설교 준비하다가 이랬구나, 이 정도였구나, 진짜 베드로보다 더 불같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랑의 사도 요한만 이렇게 생각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던 요한의 모습은 저는 완전히 이제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요한은 그렇게 말을 내뱉을 정도로
아주 성격이 불같았지, 아주 성격이 급했었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야,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 주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오늘 우리 17절 끝에 보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붙여졌잖아요.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은 뭐예요? 천둥의 아들. 예. 그러니까 우레하면 천둥번개 할 때 그 천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천둥의 아들 그리고 분노의 아들, 분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과격한 데에서 유래되었는데, 이처럼 요한은 참을성이 없는 아주 몹시 급하고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에게 어떤 권능이라도 이렇게 부어진다면 그 권능으로 무슨 행포를 부릴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사람이 이제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위험한 요한을 아주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뿐 아니라 요한처럼 보아너게라 불리는 요한의 형 야고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맞추었던 불같은 그 베드로도 주님은 아주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용모가 변화되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요.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같은 세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없이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이 불과 같았던 제자 요한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인생 말년에 그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쓴 성경을 보면 정말 사랑의 메시지가 많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 불과 같았던 그 요한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그러한 그 불리움을 많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너겟, 천둥의 아들, 분노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특별히 요한은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만나는 자들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성격이 급하고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이 발생되면 아주 불같이 화를 내던 자였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위로하는 자로
사랑으로 그를 세우는 자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놀라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보아너게 같은 자들을 만나면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정말 아직 좀 자기 성격을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주체할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변화된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품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더 큰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입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 다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뭐 이렇게 요한과 같이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려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했나요? 저는 좀 과거에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년 전, 15년 전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가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저의 모습, 아직도 멀었지만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뭔가 납득되지 않을 때, 그리고 용납할 수 없을 때, 물론 제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겠죠. 왜 저런 행동들을 하지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이 분노에 차가지고, 저도 이 요한처럼 너무 이렇게 말을 함부로 내뱉었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감사 팔찌가 있었어야 되는데 드디어 오늘 4일차를 맞이해서, 저한테는 오늘이 고비예요. 오늘만 넘기면 5일차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일정을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때 저도 그러니까 요한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 전도사 시절에 사역할 때도 대놓고 성도님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속색이는 성도님들 보면은 뒤로 가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내뱉었던, 딱 마치 요한을 뭐라 할 것이 없이 거의 비슷비슷, 오히려 제가 더하면 더했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렇게 그런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오늘 그 두 가지 붙들고 멋진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면, 그 보아너겟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분노의 아들, 천둥의 아들과 같던 그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이 요한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랬지만 주님과 계속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그런 자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날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진짜 내가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변화돼야겠다 하는 그런 감동 감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내가 정말 저분 때문에라도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감격 받을 정도로, 쉽지는 않겠지만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같은 자도, 나도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자인데 나 같은 자도 변화시켜서, 그래도 스스로 생각해도 참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성질 많이 죽었다, 그리고 많이 변화되었다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의
남편분들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정왕도 은혜체풀에 나온 성도님들, 여성도님들의 남편분들은 조금 아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선포했어요. 딱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요한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주셔서,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을 아주 주님의 사랑이 흠뻑 적게 하시고 빠지게 하셔서 그 어떤 불같은 자도, 그 불과 같던 그 남편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요한처럼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거북섬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보안너겟 같은 분들이 있다면 꼭 기도하시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도 욱하는 마음이 자꾸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내가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 계셔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분명 우리 역시 변화된 요한과 같이 더욱더 놀랍게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